지난 2일 위령의 날을 맞아 용인과 서울 용산 성직자묘역에서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이들은 불쌍한 연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군종교구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거행했는데 특별한 위령미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의 주교 특별위원회가 남북 대결 국면 해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민족화의 특별위는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적 방법을 선택하도록 우리 모두 촉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신호대 총회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대주교는 최종 문헌을 언급하며 선교하는 신호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가톨릭 의사들이 8년 만에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되새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지난 2일은 위령의 날이었는데요. 서울대 교구는 용인과 서울 용산 성직자묘역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이들은 앞서 선종한 성직자와 신자들을 기리고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들이 묘소를 지나 제대로 향합니다. 위령의 날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기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 함께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들과 또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불쌍한 연령들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박광원 신부는 강론에서 지금도 사회에선 무고한 이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꼭 10년 전 4월 16일 새벽 아침 시간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면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죽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박 신부는 무의미한 죽음이란 없다며 죽음이 담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죽음도 무의미한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이 담고 있는 진실에 마주서서 살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몫입니다. 산이와 주거니의 동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용산 성직자묘역에서도 구요비 주교 주례로 위령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용산 성직자묘역은 초대 조선대목구장인 브리귀에르 주교를 비롯해 사제와 신학생, 순교자 등 모두 71위의 묘소가 마련된 곳입니다. 이날 구주교와 사제단, 신자들은 성직자묘역을 돌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특별히 서울 무학재본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브리귀에르 주교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특별한 미사도 봉헌됐습니다. 바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인데요. 참석자들은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기도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성령님 영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당 안에 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송정섭 신부는 하느님 앞에서 모든 죽음은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대상과 자격은 그분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사형수들을 찾아오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인근에 있는 천주교 종로성당 나자렛 묘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무연고 사형수 20여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루빨리 사형 제도가 사라지길 바라면서 사형수들의 영혼이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선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군종교구 사제단은 순국 선열들의 안식을 기도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제단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안식을 기도하며 현충탑에 참배합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향로 앞에서 분향을 마치고 사제들과 함께 묵념하며 호국 영령들의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호국 영령들의 영복을 기도한다고 남겼습니다. 이날 미사는 서상범 주교 주례와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3일째 본당 최건우 신부는 강론에서 순국 선열들이 보여준 이타적인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신앙인으로서 이를 본받자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었던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이 하느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얻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순간 가치를 이어나가는 것임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국 선열들 그리고 또한 또 순교자들의 어떤 정신이 또 우리 안에 또 깃들여서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범 주교는 청년들의 신앙 증진에 헌신하는 군종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밀시가 되도록 인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미사 후 군종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은 묘역 앞에서 목주기도 환희의 신비 5단을 바쳤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CPBC 김정아입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최근에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의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들을 향해 현재 대결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한반도에 들이운 중호와 미움의 먹구름이 무력 분쟁이라는 폭우로 변할까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아의 주교특별위원회가 낸 호소문의 첫 문장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물리적 힘이 아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현재의 대결 국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의 지도자와 정치인, 정책 결정자들을 향해선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며 전쟁의 창극이 일으키는 고통을 바로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남과 북 모두 위협을 당장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새롭게 뽑히는 미국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평화의 사명을 지닌 신앙인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모든 이를 향해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우리 모두 촉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시노드 총회 여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한 달여 동안 바티칸에 머물며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최근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정 대주교는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유일하게 시노드 제1회기와 2회기에 참석했던 정순택 대주교. 시노드 여정은 마무리됐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막이 오른 시노드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모여 대화하고 경청하며 자문을 구하는 만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본당과 교구, 국가를 지나 아시아 등 대륙교회 관계자들의 대화를 거쳐 작년엔 전 세계 교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망라된 시노드 의안집이 발행됐습니다. 그해 10월엔 약 한 달간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에 1회기가 열렸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으로 1년이 지난 올해 10월 제2회기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제2회기의 정기총회의 결실은 최근 발표한 시노드 최종 문헌입니다. 지난 총회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추기경과 대주교 등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 교회 관계자, 신학자, 전문가 등 4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노드 최종 문헌은 360여 명의 투표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성됐습니다. 최종 문헌은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본 내용은 그렇게 오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회심이란 단어를 많이 하면서 교회가 이제 좀 변화해야 된다. 어떤 이런 내용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핵심이고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 정대주교는 친교, 선교, 참여의 말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살아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교, 선교, 참여는 시노드 정신을 나타내주는 핵심 용어이기도 합니다. 최종 문헌은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투명성과 책임 있는 설명, 적절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정대주교는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전 우리 시노드적인 모든 교우들의 뜻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느님의 성령이 담겨 있다고 해서 교황님께서 바로 이걸 인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거고 정대주교는 이어 2025년 희년을 선교하는 교회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선 본당 사제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번역되어서 나오면 모든 본당에서 모든 신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본당 신부님들의 이해와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CPBC 이희미입니다. 아시아 가톨릭 의사들이 8년 만에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의사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가톨릭 의사협회 회원국 국기와 협회기를 든 기수들이 입장합니다. 아시아 가톨릭 의사협회의 18번째 국제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 8년 만에 대면으로 더구나 44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루카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자비를 베푼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개막 미사를 주례한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 의료인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빈부격차, 의료 불평등, 의료 접근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 의료인은 이런 상황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톨릭 의료인의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에 따라 봉사할 것을 부름받은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청과 정부는 학술대회에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교황께서 주님 안에 지혜, 힘, 기쁨의 약속으로 여러분들께 강복을
내립니다.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시아 가톨릭 의료인들은 나흘간 뇌사와 장기 기증, 자선의료, 출생, 말기암 환자, 중독, 감염병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엔 가톨릭 의료인의 소명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1960년에 설립된 아시아 가톨릭 의사협회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13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4년마다 학술 대회를 열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일은 57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는 시노드 정신으로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자고 요청했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성직자가 아닌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평신도는 하느님의 소명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도구이며 증인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매년 연중 제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며 전국 각 본당에서 평신도가 강론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는 강론 자료에서 3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시노드 정신으로 사도직의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자고 밝혔습니다. 3년간의 시노드 여정에서 가난과 소외, 억눌림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하소연에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찰을 통해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사도직의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희년을 맞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봉헌하자고 말했습니다. 희년은 오는 12월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며 선포되고 내년 12월 28일 폐막 미사로 마무리됩니다. 한국평단협은 희년을 지내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고 병마와 싸우는 이들과 버림받은 노인과 아이들,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시련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희망의 순례길에 동참한다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희망을 전하는 증표가 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해 기도하자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평단협은 서울대교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묵주기도 10억단 봉헌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삶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빛 속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는 노동의 위기이자 인간 생명의 문제라는 점에서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가 토론회 주제로 삼은 건 기후위기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피고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연관성을 짚었습니다. 김선태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9절을 인용해 기후위기와 노동은 결국 인간 생명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노동의 문제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문제이며 동시에 함께 풀어야 하는 인간 생명의 문제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산업전환은 당장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발전 노동자인 이태성 민주노총 간사는 재생에너지로의 산업전환과 함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전환을 거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결국 노동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도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자연재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아까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 조건 그 자체가 기후와 무관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면 무엇보다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생태위기 해결은 어느 한 주체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들이 개입하는 여러 운동들의 운동으로 바뀌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연대를 통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 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이야기를. CPBC 이정민입니다. 앞으로 보호싸움 많이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이고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고 잘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는 달리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은 변명과 남 탓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감출 것도 없다면서 세간의 의혹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초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경선 막바지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도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 통화했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매정하지 못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인수위 시절에 너무 바빠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야 하는 대외 활동을 제외하고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남편을 돕는 게 무슨 문제냐며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면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올백 수수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사건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김 여사가 좀 순진한 면이 있어서 그런 의혹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마치 잘못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 감찰관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7년 5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국회가 난장판이라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명 김건희 라인의 정리 같은 즉각적, 전면적 인적 쇄신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을 악마화했다며 국정운영 난맥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변하길 바랬고 기다렸습니다. 총선을 비롯한 많은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국민은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윤 대통령은 귀를 닫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과는 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는 몰라 보입니다. 매정하지 못해서 순진해서와 같은 고백은 개인이 고해성사로 사제에게 할 죄의 고백이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유권자인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잠든 사이에 부인이 대통령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대답에는 실소도 나왔습니다.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여사 의혹 재발 방지 대책이 부부싸움인 국가에 사는 국민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며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대통령의 부부싸움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부인의 의혹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쇄신하기를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3년간의 신호대 여정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선교였습니다. 신호대 여정을 함께했던 정순택 대주교는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선 친교, 선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투명성, 책임 있는 설명, 적절한 평가라고도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을 둘러보니 신호대 정신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네 사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투명성, 책임 있는 설명을 통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신호대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는 날도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